안녕하세요. 김재상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제1장 캐스팅과 액팅이 만나다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1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4쪽 맞나요? 13쪽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아이스 브레이킹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을 5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MBTI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당신을 5글자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이 있죠. 바로 MBTI입니다. 성격 유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선생님도 혹시 MBTI 검사해 보셨나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무료로 검사를 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도 재미로 한번 해봤는데, 몇 달 전에 해보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해봤는데, 둘 다 결과가 똑같이 나온 것을 보면, 그래도,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겸 한번 MBTI 재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두 개의 소주제가 나오는데요. 먼저 정체성이 없으면 헤맨다. 그리고 소명, 당신은 캐스팅이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체성이 없으면 헤맨다. 여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이것은 교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교사는 정체성이 확고해야 한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교사직에 대한 회의가 찾아온다. 회의가 오면 교회 학교에 필요한 사역들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마치 안개 속에서 항로를 잃어버린 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배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배와 충돌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체성의 문제는 교사에게 가장 큰 위기이다. 정체성은 존재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사의 정체성이 죽어가면 그때부터 교회 학교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교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교사 자신을 넘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그 문제가 전염이 되죠. 왜냐하면 교사의 흔들리는 그 정체성을 보고 누가 배우죠? 바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도들의 영성은 절대로 목회자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신앙의 삶을 배우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선생님을 통해 배웁니다. 선생님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삶을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직과 신앙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교사에게 배운 이 아이들,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사의 삶을 감당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죠. 그리고 그 흔들리는 것 자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정체성을 의심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교사에게는 교사라는 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사는 소명과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소명과 사명의 합이 바로 교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명이란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교사의 직분을 주심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소주제가 있는데요. 소명 당신은 캐스팅되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은 캐스팅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인 성경을 집필하셨다. 이 시나리오에서 교육적인 부분을 담당할 배우, 그 역할을 교사에게 주셨다. 그렇다. 당신은 다음 세대라는 장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 이것이 소명이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감독이나 대본, 스텝, 혹은 소품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캐스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배우로 누구를 섭외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주인공일까? 누가 드라마에 출연을 하는가? 아마 이런 것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캐스팅이 작품의 질과 흥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만일 배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연기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쓰시고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캐스팅되신 것이죠. 이 말을 신앙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소명입니다. 성경에서는 소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생님들을 교사로 부르신 것이죠. 비록 사람을 통해 교사로 임명을 받기는 했지만 궁극적인 임명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선생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항상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소명에 있더라고요. 소명은 부르심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이 교사직을 내려놓고 그만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라는 직분에 대해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육의 주인공으로 부르심, 여기에 교사의 첫 번째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생님들 부르셨고 교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재 16쪽을 보시면 세 번째 소주제가 나오는데요. 사명, 배우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이렇게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은 액팅이다. 다음 세대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당신의 역할은 배우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배우로서의 액팅에 혼신의 힘을 쏟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 배우의 가치는 액팅, 바로 연기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많은 연기자들이
시나리오를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배역에 자신을 동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나리오의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주인공처럼 먹고 주인공처럼 말을 하려고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인물의 삶을 온전히 나의 삶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시나리오에 나온 배역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것, 거기에 배우의 가치가 증명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에게 액팅이란 그저 단순한 연기가 아닌 것이죠. 실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화 배우 제이미 폭스 아시죠? 제이미 폭스가 영화 레이에서 흑인이며 시각장애인이었던 전설적인 음악가 레이 찰스 역할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이미 폭스 나이가 37살이었는데 레이 역을 맡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피아노 연주와 음악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지요. 또 시각장애를 경험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자신의 눈을 인공꺼풀로 봉인한 채 리허설에 임했다고 합니다. 또 애시튼 커처라는 배우는 스티브 잡스의 역할을 맡기 위해 비건 생활을 하다가 췌장염에 걸려서 2번이나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하죠. 배우들이 왜 이런 노력을 할까요? 주어진 배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배우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의 가치는 액팅이고 액팅은 그의 삶을 거는 것이죠. 액팅,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풀어보자면 바로 사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명은 한자로 심부름사의 목숨명자를 씁니다. 사명이란 목숨을 걸고 하는 심부름이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사명은 교사로서의 부르심에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명의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티칭, 가르치고, 힐링, 고치시고, 이팅, 먹이신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바로 사명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삶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다른 지방에 출장을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에는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교사들은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고 닮아야 하는 것이죠. 교사는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삶을 함께하며 아픈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어야 하지요. 그리고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먹으며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교육의 핵심이고 사명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교사의 두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교사는 사명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7쪽부터 43쪽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읽어보시고 미리 기록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